다니엘서 마지막 장인 12장은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떤 이들은 영원한 수치를 당할 것이며, 이것은 육체의 부활 및 의인과 악인의 서로 다른 운명에 대한 구약의 가장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다니엘의 예언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하나님의 충분한 보상, 그리고 부활과 영생이 주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주시는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 그 말씀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오만가족 여러분, 크리스찬 유튜버 정승일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지내고 계셨는지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 양식, 다니엘 12장 1절로 3절 말씀, 저와 같이 받으러 가보시죠.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늘 양식 잘 받으셨나요?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영상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적 소수가 되어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창조적 소수는 부와 명예를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몰락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몰락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이 살아내게 하는 영향력을 드러낸다는 성경의 가르침도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이런 창조적 소수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이런 창조적 소수들이 높임을 받아야지 몰락을 경험하게 된다면, 아무리 그 몰락마저도 다른 사람들을 살아내게 하는 힘이 된다고 해도, 그래도 자신을 희생해서 옳은 길, 바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대가가 죽음까지 이룰 수 있는 몰락만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 아닌가요? 우리는 당연히 이런 질문을 품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만납니다.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고난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1절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절은 그 구원의 모습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언급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사실 구약 성경은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거의 담아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인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가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암시와 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곳의 본문이 죽음 이후의 부활을 명백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 한 곳이 바로 다니엘서 12장 2절이고 다른 한 곳이 이사야 26장 19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므로 이슬을 머금은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이 세상에 작동하는 악의 실체를 드러내며 다른 사람들이 바른 길을 걷도록 스스로 자신이 몰락하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구체적인 모습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몰락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약속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정함의 방식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서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공정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낸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땅속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이 증언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최종적인 심판을 위한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일관된 약속입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5장을 통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사실 우리 죽음 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성경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후 세계의 모습 역시 고대 사람들의 언어와 세계관에 따라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사후 세계의 세부적인 상황까지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종말, 역사의 끝이 언제인지를 예측하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하고 의미도 없습니다. 부활의 약속이 분명하게 증명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반드시 증명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서 증명이 되지 않으면 죽음 이후에 분명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살아낸 삶에 대한 보상 혹은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신앙의 핵심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기라기보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즉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한 견고한 신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일깨워준 다음 천상의 존재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다니엘. 노년에 이르러서도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자신과 자기 민족이 어떤 일을 행해야 하는지에 몰두해서 고민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이제 다니엘이 더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아니 더 이상 무리하지 않아도 됨을 일깨워 주십니다. 다니엘은 그저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과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이 이루실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구원을 기다리며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다 죽음이라는 안식을 맞이할 것인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보상을 분명히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함께 그의 삶을 회상해 보면 어떨까요? 어려서 바벨론 제국에 강제 이주당해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공무원으로 살았습니다. 심지어 바벨론 제국 멸망 이후 메데, 바사 제국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었지만 그는 결코 다른 민족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주변인으로서 살았습니다. 이방인들 속의 유대인, 다신론을 따르는 사람들 속에서 여호와 유일신을 따르는 사람으로 끊임없는 정치적 공세를 당해야 했고, 그럼에도 자신의 삶의 원칙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시기도 했지만 늘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은 이제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면 됩니다. 지금처럼 신실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됩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안식이라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계속 하나님과 남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과 비슷한 처지로 살아갑니다. 이 시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 인기 없는 일입니다. 그저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고, 그렇게 신앙이라는 것을 갖게 되었는데,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받는 복도 커지지만 감당해야 하는 사명도 커집니다. 일상을,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주 부딪히게 됩니다. 적당히 타협할 수밖에 없는데 늘 마음이 찜찜합니다. 내가 부족한 크리스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 혼란스럽고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죽음이라는 안식을 거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통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이 살아가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